이제 그 영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상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서라는 아주 신기한, 또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신비한 영적 기술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영적 기술을, 영서라는 영적 기술을 하나 터득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영서라는 건 결국 제가 여러분에게 영서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영서를 통해서 내가 더 성령에 잡힌 바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 이걸 목적으로 해서 영서로 가르쳐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영적인 기술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서를 왜 알아야 되냐, 영서를 왜 써야 되느냐, 영서의 유익은 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영적 기술은, 이 영서의 기술은 이제 그걸 질문하는 분도 있는데 대답을 제가 안 해준 이유가, 그냥 들어보면 다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궁금한 걸 다 정리를 시켜 드릴 건데, 너무 이렇게 사모함인지 아니면 조급함인지 물어봐요. 자꾸 다 얘기도 안 했는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서는 방언이 입술이 잡혀서 성령이 내 입술 가지고 말할 때 내가 이 방언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어떤 계기가 되고, 그렇다면 또 손이 성령이 잡혀서 내가 영서를 쓰게 되면 이 중에 성령이 잡힌 바 되니까 두세 배의 이상의 이제 성령이 잡힌 바 되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영도 좋아지고 영적인 통로도 열리고 은사도 열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잡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통로가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은사가 필요한 거지, 은사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사라는 게 개인의 덕을 위하고 결국 더 나아서 교회의 덕을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기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받았다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 덕도 세우는 것도 아니라, 이게 교회를 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영혼도 망치고 남의 영혼도 망치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데 은사를 활용한다면 그 사단의 도구가 된 거지 주님의 도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신비한, 정말 뭘 쪽지같이 마치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들의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게 기준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신비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면, 그게 나타나는 어떤 그 나타남이 결국은 자신과 다른 영혼과 더 나아가서 교회를 세워주는, 그게 돼야지, 그게 아니면 그거는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책망받고 버림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사님과 또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의 은사를 제가 열어주면서 이거를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이게 얘기를 해도 인격이 안 된 성도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인격이 안 된 사람은 결국 그거 가지고 장난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또 이상한 목사한테 배웠다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저를 오해받게 만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계속 강조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얘기했는데, 분명 그 사람이 은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건 확실한데, 인격이 잘못돼 가지고 그 잘못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모독시키고 가르친 저는 또 오해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은사를 안 받은 것보다 은사를 사용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한테 칼 주는 것과 똑같은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사는 은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개인의 영혼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 영혼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지, 그게 자기 자랑하고 영혼들 후려서 영혼들을 매이고 잘못되게 만들고 교회는 막 분열시켜버리고 이 사람은 마귀의 도구가 된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책망해야 돼요. 본인이 그런 은사가 없어도 열매로 보면 알 수 있으니까 은사 자랑질을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해야 되고 훈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보았네, 들었네, 맞췄네, 능력 나왔네, 이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기죽어 가지고 그런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거를 그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보통 주님을 대신한다고 그러면서 별 희한한 짓을 다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열매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사람을 쫓아가거나 동조해서도 안 돼. 그런 사람은요. 그럼 같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영서는 이거는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는 신비한 은사지만, 은사처럼 나타나는 거지만, 이것이 결국 그 은사의 나타남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 성령이 더 잡힌 바 되어 성령이 사람이 되는 것.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와 신앙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은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은사가 수단처럼 되는 거지, 그 은사가 나타남이 목적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하여튼 보면서 너무 뭐 잘 맞히고 능력 났다,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뭘 말하고 그 사람이 열매가 어떠한가, 그 사람이 사역한 데서 사역한 열매가 도대체 뭐냐를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인격이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인격이 잘못돼 가지고 그 은사를 잘못 써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한데 저 사람이 잘못 쓴 저 사람의 문제지 주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무시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별 욕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받게 하는 그 은사자도 문제고 그걸 욕하는 그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사는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 근데 잘못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모독받게 하고 영혼들을 잘못되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인격이 안 된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이니까 은사가 아무리 정확해도 잘못 사용했다고 지적을 해줘야 되고 똑바르게 사용하도록 권면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영서로 들어갈 때에 영서가 은사냐 할 때 엄격히 말하면 은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방언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면 영서는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서는 엄격히 말하면 은사는 아니지만 방언을 말하면서 영서로 쓸 때 오는 유익함이 다른 어떤 은사보다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은사처럼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영서 해석은 은사예요. 영서 해석은 방언 통역과 원리가 같기 때문에 방언 통역은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영서 해석도 은사를 받아야 영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영서를 많이 썼다는 사람, 몇 년간 쓰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자기 영서로 해석을 못 하잖아요. 해석의 은사를 못 받으니까 못한 거예요. 영서는 쓰는데.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서 해석은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서 해석에 들어갈 때에 이제 제가 여기 영상으로 참여하는 부분 모두가 이제 전에도 그랬지만 은사를 열어 드릴 거예요. 제가 은사의 주체자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은사의 주체자가 아니고 은사를 열어주게끔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은사는 믿음으로 받고요. 은사는 다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방언 은사 같은 경우에 볼 때 방언을 설명해 주고 이제 방언부터 이제 방언한다 너희들 시작하면 바로 방언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어지고 믿음만 갖고 있으면 순간적으로 열려요. 이 은사는요. 그래서 영서 해석도 은사를 받으면 이제 영서가 해석이 될 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그때만. 예. 그래서 그때는 자기 걸 가지고 영서 해석하면 자기 거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영서 해석 받았는가라고 의심할 수 있으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영서를 쓴 다음에 서로 교환해서 영서 해석을 해서 하나만 맞추면 그 사람 영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서 해석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그러니까 영서 해석의 은사도 그렇지만 영서로 활용하는, 오늘부터 얘기할 이 영서 활용은 모든 은사보다 포괄적으로, 모든 은사보다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천후 은사예요. 은사와 같은 거예요, 영서라는 게. 그래서 이 영서가 방언만큼의 비밀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니까 아예 덮어놓고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태도예요. 이 영서 자체는 방언만큼 비밀을 많이 갖고 있고 방언만큼 많은 영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은사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걸 알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지껏. 모르기 때문에 못 쓴 거지. 이게 안 돼서 아니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이걸 알면 이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영서로 쓴 거 놓고 이제 저보고 이게 맞냐고 자꾸 얘기했는데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제 제가 쭉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면 이해가 다 돼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니까 물어보는데 끝까지 들은 다음에 의문이 들면 그때서 질문하든가. 지금부터 질문하면 안 돼. 아예 본론도 안 들어가는데 벌써 질문하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 은사를, 그 영서를 이제 쓰는데 여러분들이 영상에 참여하거나 여기는 분들이 이렇게 조그만 노트를 가져와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제 활용할 때에도 이걸 실습하면서 하면 더 굉장히 아주 금방금방 알게 되거든요. 이게 실습 차원에서 자꾸 하면. 근데 제가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구나 이러니까 와닿질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제가 얘기하는 거를 실습 차원에서 해보면 이게 체험이 되면 이게 이거구나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서는요 모든 은사가 그렇지만 체험이 돼야 실감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영서는 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제한적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여튼 제가 그 영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까지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할 때
몇 가지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이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방언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구하는 이런 것보다 영서로 쓰고 그거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 이 영서를 쓸 때 질문과 답이 어떻게 보면 선명하게 나타나요. 영서를 쓸 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방언 속에서 질문하잖아 하나님께. 질문할 때 방언에서 질문하고 그분의 답을 받는 방언 속에서 답을 받는 이것이 좀 뭐랄까 희미할 수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어떤 그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근데 방언하면서 영서를 같이 쓰면서 똑같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받는데 영서와 같이 쓰면 훨씬 더 그게 선명하고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서가 이제 영적인 어떤 우리의 감각을 더 예민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영서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형태를 갖는데 지금 얘기한 질문하고 답하는 거. 그리고 생각에 뭔가 떠올려 놓고 그거를 그 생각에 맞는지 틀린지 그분께 이거를 점검받는 데 있어서 방언할 때는 좀 이게 헷갈릴 수도 있고 희미할 수 있는데 그거와 함께 방언과 함께 영서 쓰면 이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거를 다 경험돼서 정리돼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과거에 다 실습시켜서 체험시켰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할 때 한 가지 방언만 가지고 얘기할 때와 방언 가지고 그 속에서 뭔가 하는 거와 방언과 영서를 쓰는 때에 이거는 차원이 달리한다는 거예요. 영서가 엄청난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영서를 쓰는 자체에서.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영서는 이제 수준이 올라갈 때 레벨이 올라갈 때는 영서를 이렇게 허공에다 이렇게 쓰면서 영서를 허공에다 써서 영서의 혜택을 영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수 흉내를 내면 안 되고 이게 영서를 처음 쓸 때는 종이에다 써야 돼. 이게 종이에다가 성령께서 손을 잡아서 영서를 종이라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힘을 가하는 데서 성령에 잡히는 이 훈련이 오래돼야 이게 손에 체질이 돼가지고 이게 감각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공중에다 대고 영서를 쓸 때 그게 유익한 거지. 이게 초보자가 이것도 감각이 없는 데다가 허공에다 영서 쓴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분명히 종이에 물리적으로 성령이 잡아서 힘을 주는 대로 이렇게 쓰는 것, 이것이 훈련이 돼야 돼. 이것이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종이에다 쓰고 하는 것들이 결국 그것이 어떤 틀을 가져다 줘요. 성령에 잡힌 바 되어 영서로 쓰는 틀을 벗어나지 않는 체질, 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영서의 틀이 딱 잡힌 사람, 체질이 된 사람이 비로소 이거와 상관없이 종이에다 안 써도 충분히 영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종이에다 쓰는 것이 그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방언 속에서 영서를 쓰면서 이제 답을 만약에 하나님께 뭘 질문할 때 답을 받거나 무슨 생각을 떠올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나에게 답을 주실 때 오는 현상이 있어요. 영서 쓸 때, 영서를 쓸 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게
뭔가 질문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막 쓰게 되잖아요. 영서를 쓰게 되면 그분의 생각이 딱 들어오고 그분의 음성이 딱 들어오면 여러 가지 환상, 음성, 느낌, 감동, 진동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올 텐데 답을 주실 때 그게 손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손에서. 이게 방언 속에서는 이게 감각을 잡을 수가 없는데 영서를 쓰면서 답을 얻을 때 답을 주실 때 오는 현상이 손에서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에서 느끼지 못한 세밀함, 방언에서 느끼지 못한 그 강도를 손에서 느낀다는 거예요. 답을 주실 때.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교통되어질 때에 영서가 훨씬 더 방언보다도 세밀한 감각을 가져다 준다.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거나 답을 주시거나 이렇게 나타날 때는 손이 평상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있게 쓰여진다라는 거.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서가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그냥 아멘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들으세요. 듣고 집에서 제 이거 유튜브로 올릴 때 듣고 집에서 실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메시지 전했잖아요. 여기서 스톱 시켜놓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정말 이장원 목사가 말한 대로 그 느낌이 오는지 그거를 딱 점검하고 되면 그 다음 또 틀고 다시 시작해. 그 다음 메시지 들으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점검하고 하나하나 체험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듣는 것만 해서 이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 듣는 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습해서 체험돼야 이해가 되는 얘기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서를 활용할 때에 자신의 관계된 기도 제목이나 관계된 것들을 알려고 할 때에 영서를 쓰면 이게 나중에 또 중복해서 얘기 나올 얘기인데 만약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허무맹랑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방언 속에서는 감지를 못 하거든요. 마음껏 허무맹랑한 기도도 막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분명 지금 이게 빚도 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2천억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기도를 했다 쳐요. 이상하게 기도 제목 그런 분도 있어요. 보면은 좀 약간 이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막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 그건 객기부리는 허풍 떠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방언을 할 때에 이게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를 감을 못 잡아요. 방언 속에서는요. 근데 영서로 쓰잖아요. 영서와 같이 쓰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주머니에 빚도 지고 있는데 돈도 없는데 하나님 2천억 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2천억 주세요 막. 방언으로 그렇게 속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서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이게 허무맹랑한 거기 때문에 영서가 잘 써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성령께서 힘을 줘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힘을 주실 텐데 이게 허무맹랑한 거니까 성령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보증하시지 않으니까 손에서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쓰는 어떤 모양을 보고 글자 모양이 아니라 쓰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거. 갑자기 지금까지는 기도가 잘했는데 그런 기도 허무맹랑한 기도 딱 할 때 갑자기 속도가 느리거나 힘이 없거나 그러면 그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의미가 뭐예요? 그게. 그 의미가 없다. 그건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에 관해서도 이게 내 수준에서 맞는 거냐 틀린 거냐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는 기도 제목이냐 아니냐는 영서로 써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근데 이게 방언할 때는 감을 못 잡거든.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제목인지 아니를 감을 못 잡아. 이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아니면 이걸 모른다고요. 근데 이게 영서를 쓰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알게 돼요. 영서상에서 나오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가 나온다니까. 이게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나 안 받으시는 거나, 이게 영서상에서 더 확실하게 나오니까 아, 이게 기도 제목을 잘못 잡았구나, 기도 제목을 이거는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 이게 수정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익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또 계획, 자기 자신의 계획들을 앞에다가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자, 본인들이 다. 근데 그 계획 가지고 하나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묻거나 그거 하나 이렇게 펼쳐놓죠. 그러면 영서를 쓰죠. 방언하면서. 영서를 써보면 그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와 안 하는 것들을 손에서 다 가려내세요. 근데 이게 방언에서 알 수 있냐고, 방언에서. 방언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웬만한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 아닌 이상에는 정말로 저같이, 아니면 저만큼 되면 그 방언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보통의 이렇게 성도는요 알 수가 없어요. 자기 계획을 막 다 펼쳐놓고 하나님 다 응답해 주세요, 뭐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그게 하나님 앞에 맞는지 틀린지를 검열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서를 같이 써보면 영서상에서 그게 다 나온다니까. 영서에서 이게 맞고 틀리거나 이게 하나님이 지적하는 대로 다 나온다니까요. 그 손의 감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서는 모양 이쁘게 글씨 쓰자고 영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성령의 손이 성령이 잡혀야 된다고. 이게 잡히기만 하면 이 영서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 같은 것도 이게 맞다 틀리다까지 다 나온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지 이게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숙제예요. 가서 유튜브 상에 이제 아마 이제 내일 오전쯤에 올라갈 건데, 다시 한번 틀고 제가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그냥 진짜 이렇게 실습을 해보세요. 하나 놓고. 그런 다음에 체험되면 그 다음 걸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영서가 이래서 좋구나 이런 걸 알게 되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외국어 듣듯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서는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 쌓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나는 이미 체험돼서 검증돼서 정리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거를 제 말이 맞다 틀리다를 여러분도 듣고 경험이 돼야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지, 듣는다고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사역자분들한테 유익한 게 뭐냐면, 설교 영감 받을 때 이 영서를 써보면 굉장히, 설교 영감을 받는데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두 가지 형태로 영감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아예 주제로 정해놓거나 말씀 한 구절을 놓고 있거나, 아니면 단어 하나를 이미 설정해놓고 설교 영감을 받기 위해서 영서를 쓰면 그 영서 쓰는 데서 설교 영감이 막 나와요. 그래서 충분히 설교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만드는 설교 영감이 있고, 또 하나의 형태는 내가 아무 생각이 안 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 이제 뭐 오늘이든 주일이든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무슨 설교를 할까요? 주님께 묻고 쓰잖아요. 영서를 방언하면서. 그러면 그때 그 시간에 무슨 설교를 할지를 그분이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이게 영서에서 잡히는 거예요. 방언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방언에서 잡히는 것보다 방언과 영서 쓸 때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영서 유익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덮어놓고 무조건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 영서의 유익함을 경험도 안 해봤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저는 억울한 거예요. 이게 저는, 왜냐하면 이 유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방언 못한 사람이 방언 가지고 비난하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 똑같아요.
방언의 비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엄청난 방언 속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방언의 축복을 마귀가 경험하지 못하게 흙탕물 튀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로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 정신 나간 뭐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방언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방언을 빗대어서 잘못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하나님부터 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단의 속아 넘어가는 생각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처럼 영서가 방언만큼 이상으로 방언과 함께 이 영서가 엄청난 여러 가지 활용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써먹지도 못하고 영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이 영서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뭐 목사만에 가질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가져서 영적으로 활용이 돼서 더 영적으로 지혜로워지고 그렇죠? 성령이 더 잡힌 바 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 은사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영서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해봐서 경험이 될 때 경험되는 순간에 그 영서는 그 사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반만 여러분의 것이고 반은 이제 여러분이 경험될 때 비로소 완전한 나의 것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집에 가서 경험해보라는 실습을 하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영서로 또 어떻게 활용하냐면 크게 두 번째는 영서로 쓰면서 방언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를 제가 추천했죠. 미국의 유명한 어느 그 사역자가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분은 6개월 동안 방언으로 성경을 읽었더니 이게 영분별이 엄청나게 영분별이 돼가지고 그거를 자랑하는 내용을 썼어요. 실제로. 근데 그분은 그런 식으로 영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방언의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방언으로 성경 읽는 것도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이게 영서와 같이 쓰면 이게 배나 더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성경이 입체적으로 나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더 강력하게 내 영에 들어오고 말씀이 와닿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방언의 역할을, 방언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영서까지 쓰면은 더 이게 진하고 강해져요. 방언과 영서 쓰면 성경을 읽게 되면. 그래서 이것도 숙제예요. 한번 가보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세요. 한국말로 한 장만 한국말로 성경을 쭉 읽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한국말로 성경 한 장 읽었을 때 느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고 두 번째는 방언하면서 성경 그 한 장을 그 똑같은 한 장을 그냥 방언 없이 읽을 때 오는 그 느낌 두 번째로 잡아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언과 영서를 같이 써서 그 한 장을 읽을 때 오는 느낌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경은 영이거든요. 영이고 생명으로 포장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4차원적인 영이어 생명된 말씀을 4차원적인 도구로서 성경을 대하니까 같은 맥락에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방언도 4차원적인 언어잖아요. 그리고 영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거기다 영서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4차원적인 영이어 생명된 말씀을 내가 받는데 같은 레벨에서 받는 거니까 훨씬 더 3차원적인 언어로 받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3차원적인 언어로, 3차원적인 생각이나 우리의 혼의 생각이거나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과 감각이 느낌이 훨씬 더 강렬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한번 그렇게 한번 요것도 실습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영서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죽기 사역할 때, 귀신 쫓아낼 때. 자,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현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안 좋은 것이 있다면 방언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하면서 그 부분에서 생각하면서 강구형으로 말하던 그 현장, 그 일, 그 사람 이거를 생각하면서 방언해도 돼요. 굳이 뭐 거기다가 덧붙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강구하지 않아도 돼요. 방언하면서 그거를 떠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영서와 같이 쓴단 말이에요. 영서와 같이 쓰면서 그 일, 그 사람, 그 어떤 현장을 놓고 막 영서 쓸 때 나는 축기 쪽으로 이거를 귀신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약에 내가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잖아요. 축기 방향으로. 그러면 성령이 내가 생각의 방향을 나를 알고 계신다고. 아, 요게 귀신이냐 없냐를 가려내기 위해서 내가 그쪽 생각을 가졌다는 걸 성령이 이미 아시고 그쪽 방향으로 성령이 계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좋은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현장에 대해서 난 축기 쪽으로 본다고 막 하면서 방언하면서 영서 쓸 때 이 어떤 부분에 귀신 역사 분명히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손에 방언할 때는 그 감각이 없는데 손에 이 영서 쓸 때 여기서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냐면 강렬하게 이게 써진다는 거예요. 이게 강렬하게 써지는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귀신 역사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언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알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은 보통의 성도는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언하면서 영서 쓰면 그 영서상에서 확실하게 나온다니까, 그게. 강렬하게 막 써져요. 평상시보다 더 강렬하게 막 써져. 그러니까 어떤 때는 써지는 형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게 종이가 뚫어질 정도로 막 강하게 써질 뿐만 아니라 스타카토처럼 막 찍어. 이게 강렬하게 써지거든요. 이게 쓰는 그 자체가 귀신이 있구나 이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게 어떻게 진행되냐. 이게 어떤 귀신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귀신이 역사하느냐.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불편한 사이가 됐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저 사람하고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어. 그래서 분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방언하면서 저 사람하고 그럴 사이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영서 쓰면서 이제 축기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강렬하게 써지잖아요. 써질 때에 분명히 어떤 귀신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속에 역사하든 나한테 역사하든 아니면 중간에 역사하든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 관계 문제가 딱 생기면요. 다툼, 분열, 분리, 그 다음에 오해, 뭐 고집 이런 유사한 영들이 작용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예측을 그렇게 하고 내가 방언으로 귀신의 어떤 이름들을 부르면서 영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방언하면서 귀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귀신은 우리의 방언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귀신이 그거를 알고 어떻게 얘들이 이 방언으로 내가 축기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할 때 성령이 내가 생각으로 축기하고 있는 것을 이미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적절하게 내가 말한 그대로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아는 거예요. 아멘 해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나하고 이 사람 사이는 괜찮은 건데
영들이 역사에서 사람 관계를 띄워놓고 손해보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방언하면서 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이에 이 다툼, 분열, 분리, 오해케 하고 역사하는 귀신들은 떠나가라.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방언 속에서 떠나가라면서 이제 방언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영서 쓰잖아요. 그럼 이게 딱 맞아 떨어졌다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반응이 엄청나게 손에서 나타나. 강렬하게 나타나. 그러면 이게 뭐냐? 맞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다고 나타났어. 그래서 놀랄 정도로 막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만두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싸움 걸어놓고 끝내버리면 대로 의도 터진 수가 있어요. 얘들은 악한 영은요, 이렇게 한번 건드려 놓고 얘들을 어떻게 내가 이기든가 내쫓거나 뭘 하지 않으면 얘들 건드려 놓고 그냥 놔버리면 대려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 내가 싸움을 걸거나 걔네들을 걸어올 때 이겨야 끝나지, 이긴 것도 나타나지 않은 데서 딱 멈춰버리면 대려 공격을 받아서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함부로 영적 싸움을 귀신들과 영의 세계에서 함부로 싸움해서는 안 돼요. 걸었다면 이겨야지, 걸었는데 놔버리면 오히려 된통 당해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디 교회에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 전사님이 저한테 은혜 받고 저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영서까지 다 훈련을 받고 이제 이분이 이걸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교회 50m 앞에 3층짜리 절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 전사가 담대하게 혼자서 그 3층에 그 여파가, 영적인 여파가 교회까지 밀려 들어오니까, 이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주변에 흑암의 세력이 강렬한 게 흘러 들어온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전사님도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었고 저를 통해서 더 그게 감각이 예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절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저게 흘러와서 우리 교회를 제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거지. 그래서 이걸 이겨야 되겠다고 혼자서 방언하면서 영서 쓰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의 영의 악한 영을 상대해서 싸우는 거는 이 전사님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이건 하나의 공동체를 상대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으로서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연합에서 그런 동일한 영적 수준에 간 사람이 동일한 연합 속에서 대항을 해야지, 그 상대방은 엄청난 공동체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귀신의 역사가 흘러오고 있는데, 그걸 개인이 상대하는 거는 어린아이가 어른 상대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 여전사님이 안 보여, 눈에.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알아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전사님이 막 그냥 충만해가지고 저거 무너뜨려야 된다고, 영적으로 절간을. 그래가지고 하다가 당한 거예요. 당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못 일어나요. 몸살 걸린 것처럼 사람이 무기력하면서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힘도 없고 기도도 못하고 아예 나지를 못해. 음식도 못 먹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사님이 기도해 준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그 영이 작용해가지고 이 전사님을 이제 하나의 어떤 역사 심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 약한 영이. 그래서 그 전사님을 기도를 해서 이제 그게 나중에 풀렸거든요. 풀려가지고 정상이 됐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개인은 몰라도 공동체는 공동체로 붙들고 있는 영이 있어요. 귀신이 있다고. 응? 그 공동체의 귀신은 소위 말하면 진짜 어른과 같고 그 개인은 어린아이 같은
이런 어떤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상대할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동체로 찾고 있는 귀신은 공동체로 같이 연합해서 가야지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고만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가 없다고. 이런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한 예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영이 정말 맞다라고 하면 써줄 때 엄청나게 강렬하게 손에서 나타나거든요. 이게 손에서 나타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강렬하게 나타나는 거는 그 영이 있다는 거 확실하다라는 의미에서 손에서 강렬하게 나타나고, 두 번째는 그 영을 내가 들춰냈기 때문에 그 영들이 발악해서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상을 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에서 미진한 부분이 이 영수에서 정확하게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딨냐고. 에? 지금 또 아직도 어벙벙 합니까? 좀 어벙벙해? 에? 지금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이거는 영서만 쓰고, 지금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언은 깊게 방언을 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그렇지 않는 사람도 영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건드려 놨어요. 건드려 놓고 막 손에서 난리가 나서 뭐 영적 전쟁을 치르냐고. 그게 맞다. 그 영이 맞다. 그럼 만약에 그 영이 아니야. 만약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망이 있을 것 같은데 원망이 아닌 거예요. 원망의 영은 없어. 그러면 영서상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원망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 근데 영이 없어요. 그 영인 줄 알고 나는 죽게 했더니 그 영은 아니더라. 그 영은 없다라면 영서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겠냐고요.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강하게 나타나요. 그 영이 맞으면 강하게 나타나 그랬죠. 반대로 그 영이 없으면요, 아예 느낌조차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석이 다 된다니까. 이게 영서 해석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활용할 때에 이 영서로 쓰는 형태를 통해서 이거를 누구나 다 해석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알 수 있냐고. 이런 거를 어떤 건 힘있게 써주고 어떤 거는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럼 이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치렀어요. 이게 아주 막 손에서 난리가 나 막.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이러고 있어야 돼? 하루 종일?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영이 맞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영서상에서 막 그게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이게 공동체로 붙들고 있는 큰 영 말고 개인적으로 영을 상대할 때 얘기해요. 그런 영을 상대할 때 내가 그 영을 밝혀놔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 걔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잠시 잠깐 전쟁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데 영서상에서 그게 나타나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강렬하게 써지는데 서서히 갈수록 힘이 점점 약해져 갔다가 원 상태의 속도로 강도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걸 뭘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 영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을 손에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뭐 이거 이러면 재밌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방언에서 알 수 없는 그거, 방언에서 감각을 잡을 수 없는 그거를 손에서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이해가 되시죠? 이런 영서의 축복을 우리는 여지껏 활용을 못하고 그냥 방언으로만 만족하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의 보충적인, 더 세밀하게 만들어주고 더 확대해서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게 영서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엄청 재밌는 거예요. 하다 보면 재밌어요. 이게 영의 세계를 막연할 때, 방언할 때는 막연한데 영서로 써보면 영서 쓰는 그 상황, 영서 쓰는 그 속에서 영의 세계를 내가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 계속 거듭 말씀이지만 손이 성령에 잡힌 대로 써져야 되는 거예요. 에? 이쁘게 써도 안 돼요. 예,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에? 방언을 이쁘게 발음하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죽기 사역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영서를 어떻게 완료하냐면 심령 정화를 시킬 때, 내 심령을 뭔가 정화시키는 작업을 할 때에 영서가 유익을 주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 오늘 하루 살 때에 누구랑 화나는 일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내가 메인바가 됐어요. 그럴 때에 방언을 하면서 그걸 다 떠올리는 거예요. 떠올리면서 영서로 쓰는 거예요. 영서로 쓰면 성령은 알고 계세요. 성령은 내가 생각한 거를 다 읽어내시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영과 성령이 같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혼의 상태나 혼의 생각을 다 읽어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영서를 쓰면 성령께서 그거를 어떤 식이든 정화시키고 자유케 하고 치유케 하는 사역을 영서상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영서로 쓰다가 그걸 누구로 떠올리고 막 분노하고 막 메인바되고 막 상처받고 막 이런 거를 영서로 막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화가 쫙 났다가 화가 풀리는 현상, 막 갑자기 눈물이 확 막 나면서 서럽게 우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뭔가 온갖 어떤 표출되지 않는 억압된 감정들이 영서로 쓰면서 순간적으로 막 일어나요. 근데 그게 왜 나타나냐면 성령께서 영서상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숨기고 눌리고 그렇게 해서 지나가야 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 드러나게 해서 드러나는 가운데서 치유를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드러내기 위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때 화를 내지 못한 거를 화가 나도 모르게 막 나게 하고,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참았던 눈물이 그냥 나오기도 하고, 그때 가졌던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순간으로 들춰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들춰내는 것들이 결국 영서상을 영서로 쓰면서 그 감정들이 다 표출이 되는데, 이 표출은 결국 뭐냐면 치유로 가기 위한 과정인 거지, 그게 더 상처로 만들고 더 매이고 눌림바를 갖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마음에 매임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를 표출하려고 해도 감정이, 그때 억압된 감정들이 마음의 깊은 곳에 담겨져 있어서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정 자체도 나는 그래 나는 그때 그랬어 라고 기억은 있는데 기억만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되고, 그 기억난 거를 그 기억난 그때 당시의 감정도 같이 치유로 받아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감정들이 마음 심령 깊은 곳에
깔아앉아가지고 이거를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정들을. 그러니까 이 감정이 끌어올리지를 못하니까 감정이 표출돼야 되는데 감정을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완전한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하면서 영서를 쓰면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받은 어떤 상처나 매임이나 이런 말들에 대해서 내가 방언하면서 영서 쓰면 성령께서 그걸 표출시킨다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낸다는 자체가 나를 성령께서 방언과 영서를 통해서 치유해 주기 위해서 그게 들춰내시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영서상에서 막 나타나거든. 이게 좀 달라요. 영서를 쓸 때에 그 감정들을 축기할 때 영서상에 나타남과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나타나는 영서상의 느낌이 달라. 숙제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대로 상태에서 딱 끝나냐? 아니요.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영서 쓰면서 눈물 흘리고 와도 나고 막 감정이 표출이 되고 막 이러면 막 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가 지나가면 뭐가 오냐? 서서히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소멸되고 멀어지는 느낌과 함께 뭐가 오냐? 평안이 와요. 이 평안과 함께 뭐가 오냐면 자유함이 와요. 이게 완전히 방언과 영서를 쓰면서 내적인 치유가 됐다라는 것을 영서상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서 자체가 뒤에 가보면 처음에 극렬했던 거하고 뒤에 가서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올 때 영서의 형태는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다 하나하나 숙제예요. 그래서 경험이 돼야지. 이거 말로만 들어가지고 한국말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진짜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영서가 그래서 이제 내가 방언을 통해서 감지할 수 없는 그거를 무언가를 영적인 무언가를 영서로 통해서 더 실감나게 경험시켜 주신다. 이 영서의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영서의 활용이 아주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은사를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방언하면서 영서 쓰면서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야, 네 안에 저 집사님 안에 조급의 영 대답해 그러면 그 영이 대답하면 이 영서상에서 나와요. 이게 딱 느낌이 와. 이게 강하게 역사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있구나. 걸렸어 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너 그 영 떠나가. 그러면 이제 얘가 들어온 지가 오래된 영이면 이게 막 뻗어기냐고 이 영서상에서 굉장히 힘있게 써져요. 막 이렇게 전적 전직 치는 거죠. 얘가 안 떠나려고. 근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약한 영은 딱 말하자마자 나가거든요. 근데 안 나가고 오랫동안 있었던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요. 이 영서상에서 굉장히 아주 힘있게 써지면서 영적 전쟁에 치르고 있다는 느낌 받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쏘다 보면은 떠나가면은 이게 서서히 힘이 빠져요. 빠지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에 이제 제가 주님께 물어보면 그 영이 떠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영서상에서 그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저도 그 단계를 밟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숙제. 그래서 만만한 사람 붙들고 한번 해보세요. 성질 많이 내는 사람 있죠. 화 많이 내는. 그럼 틀림없이 그분의 성품일 수도 있지만 불난 집에 기름 껴넣는다고 화나는 분노의 영이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 얘네들은 똑똑한 것도 밀어내.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사역이 있거든요. 자기 칼라가 있어요. 근데 그 칼라를 숨겨두는 게 아니라 표출하거든요. 그 사람 통해서. 어떤 식으로 표출을 하면 그 표출된 걸 보고 어떤 일이 역사하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해서 한번 사역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틀림없이 있다면 영서상에서 나온다니까 이게.
그러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막 사역하면서 지금 제가 이 시범 보였잖아요. 그럼 그 상대방이 지금처럼 이 집사님처럼 뭐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어. 뭐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내가 화가 깔아앉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어떤 측으로 은사적 어떤 측면에 저 사람에 대한 예언을 내가 예언 쪽으로 내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든가 아니면 내가 예언 쪽으로 저 사람을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바운하면서 용서 쓰자는 그러면 저 사람에 대한 예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서가 모든 은사를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하나 가지고 생각의 방향만 은사적 측면으로 이렇게 바꾸면 성령이 알아서 그거에 대한 우리에게 계시를 준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방언으로는 그게 계시가 명확하지 않는데 용서로 쓰면 명확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은사예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 이거 주면 칼 주는 거 똑같아요. 어린애 칼 주어주는 거하고. 이게 은사가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축기, 병고침에서도 이게 이제 영분별과 또 병고침으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하다 보면 병고침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에 내가 방향만 그쪽으로 틀어놓으면 성령이 알아서 그 은사 쪽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서상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방언할 때는 아리송하고 희미하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영서 쓰면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방언할 때 이미 다 그분이 우리한테 계시고 역사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서로 쓸 때 그게 감지되게 영서라는 거를 덧붙여 주신 거죠. 확실히 알도록.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게 있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 학교 다닐 때 수학이나 영어나 뭐 그거를 보충으로 해석해 주는 뭐라 하죠? 뭐죠? 문과? 전과. 그렇죠. 옛날 분 아시죠? 이 전문부를 그 이해 못할 거야. 교과서의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쉽게 알아보게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석해 준 책이 전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만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충해서 정확하게 알아듣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서가 그거예요. 방언으로 잘 몰랐던 것들을 영서 쓰면 영서상에서 이게 다 확실하게 읽어지니까 알아지니까 이게 머리가 나쁘고 좋고 차이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여지까지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이면 영서는 필요해야 돼. 해래. 그래서 영서의 축복을 이게 같이 받아야지. 그래서 방언에 좀 답답하면 방언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분들 방언이 막 좋아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방언을 줘가지고 방언 막 너무너무 좋아서 방언하신 분이 있죠. 영서까지 플러스 알파 되면 아주 하루 종일 이거 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 은사가.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설명해 주냐고, 누가 알고 얘기해 주냐고. 저는 처음부터 기본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영의 세계를 풍성히 이제 경험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뭘 벌어져, 어떤 일을 벌어지는지 손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손의 감각을 통해서. 그러면 실감나지,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뭐 축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성령의 임재를 구할 때도 임재를 갖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운 앞서 용서를 쓰면 이게 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임재가 더 강렬하게 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만 아니라 누군가로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게 이제 갑절로 방언할 때보다도 그 사람한테 몇 배나 더 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하나의 덧붙인 에너지가 뭐냐면 용서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에? 여러분들은 농담 삼아 제가 얘기하지만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그냥 농담이에요. 이 지금 영서 이거 하는 것만 해도 한 100만 원짜리예요. 이거 저는 오랜 시간 걸쳐서 이거를 제가 그분이 가르치셔서 검증시켜서 정리된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아침에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론을 그저저 적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자신 있는 거는 뭐냐면 오래전 2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19년 전부터 이게 이제 저를 제가 체험하고 그걸 많은 사역자들과 평신도들을 이거를 가르쳐서 축복을 받게 한, 이거를 저는 검증하고 또 정리돼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잘 활용해서 축복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 축복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까지 내 가까운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가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더 성령이 잡힌 바돼. 은사가 열어지고 뭐 영의 세계를 아는 거 다 좋아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내가 성령이 더 잡힌 바돼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어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 이게 은사로 주신 목적이고 그 은사를 그렇게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확실한 은사처럼 나타난 게 용서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듭 얘기하는 거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용서에 대해서. 제발 적어도 저에게 이렇게 저를 신뢰하고 들어오는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 믿는데 자꾸 부분만 듣고 나서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중간중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요, 이게 더 재미있어요. 이게 이것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이 영서 쓰는 데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알려드리는 건데 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영서를 어떻게 쓰는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석이 다 되고 의미가 된 다음에 영서 해석의 은사까지 받아버리면 이것만큼은 완벽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잘 쫓아오셔서 이 영서가 또 하나의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적인 어떤 무기가 되고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서의 실제적인 방법을 좀 얘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서의 실제적인 방법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영서 쓰는데 세 가지 중요한 마음 자세가 있어요. 첫째, 이제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쓰는 그 기술적 영적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걸 써야 되는지, 이걸 쓸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할 것, 성령의 임재로 구하고 그 안에서 할 것.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는 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하나님 성령의 은사나 능력과 축복은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재는 내가 구해야 임재가 오는 거지, 내가 아무렇지 않은 가만히 있는데 구하지도 않은 데서 그분이 임재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임재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먼저 구해야 그분의 존중받은 가운데 임재 속에서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그 안에서 영서를 쓰는데 특별히 뭘 해야 되냐면 손의 임재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서 쓰는 손, 그 손의 임재가 특별히 강하게
오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왼손잡이니까 왼손에 성령의 임재가 오도록 이렇게 하면 손의 임재가 더 강하게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더 성령의 임재가 오기를 구하면 그분이 그거를 더하셔서 이제 그런 어떤 강렬함을 그 임재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방언과 함께 성 임재를 영서를 써야 되니까 손에 임재가 와야 성이 잡힌 바 돌아가야 여기서부터 이제 막 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손의 임재를 더 특별히 구해야 된다는 거요. 두 번째 마음 자세는 반드시 영서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축복을 믿어야지 이게 뭐 하나마나 이게 될까? 뭐 이런 어떤 모든 신앙의 의심은 이미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의심부터 들어가는 건 이미 실패한 거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축복이 있다. 나한테 이 영서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가질 마음 자세는 하면 할수록 반드시 더 영성이 좋아진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진다. 그래서 은사나 기도나 모든 것들은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기계가 그 자동차가 새 차를 받게 되면 그 새 차를 가지고 갑자기 막 200km 넘게 막 밟아대면 그 차 망합니다. 아주 쉽게 그 새 차 잘못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차는요, 처음 나와서 200km부터 막 밟아대면 차가 망그러지고 잘못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속도를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00km 이상을 달리지 마라. 1000km 이내에서는 100km 이상 밟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예. 근데 막 처음부터 막 200km 속도로 막 가려면 이 기계가 망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기계가 돌아가면서 나중에 이게 익숙해져서 속도가 나게 만들어줘야지 처음부터 막 속력을 내버리면 이 차는 망가져진다. 그래서 영성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면 할수록 잘 다듬어진 많이 쓴 기계처럼 이게 나중에 더 좋은 영성을 갖게 되고 더 깊은 영의 세계를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영적인 수고는 절대로 헛수고가 없이 그것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서로 쓰는 사람이 지금 영서를 뭐 몇 년간 썼습니다.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잘 몰랐는데 나는 영서를 답답해대로 지금까지 써. 그분이 이제 이 영서를 배우고 난 다음에 확 성령이 잡혀서 영서의 세계가 딱 열리기 시작하면 다른 처음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깊게 넓게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온 게 있어서. 응?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헛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방언밖에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21년 전부터 해보면 나는 이제 방언밖에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거기서 출발이 돼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영적인 수고를 했겠어요. 근데 그 수고에 그분이 저를 보상해 주셔서 제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영의 세계를 넓게 깊게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수고는 절대로 헛수고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 안 해서 문제가 되고 게을러서 문제지 해서 문제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제가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제가 입을 가지고 말 가지고 아니면 손 가지고 사역을 할 때도 처음에는 속도감 있게 그렇게 역사 처음부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 사람 놓고 할 때도 오래 걸렸는데 그게
자주 하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진 거죠. 강도도 세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자꾸 쓰는 자에게 더 주시는 거구나. 강도 있게. 그리고 이제 은사가 방언밖에 못하다가 내가 이제 영혼들을 상대할 때 이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부족함을 느끼고 기도를 했더니 은사가 하나하나씩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다 붙게 된 거죠, 저한테. 그거는 제가 물론 구에서도 그렇지만 그분이 보실 때 영혼을 상대하는데 그거가 좀 부족하다고 그분이 생각하시니까 자꾸 성실하게 하니까 자꾸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성실하게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한테는 오랫동안 그랬다면 그 사람은 은사나 능력이 많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르친 방언이나 영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많이 해왔던 분은 이제 막 뚫리면 이게 어느 순간에 막 확 하고 뚫리는 수가 있거든요. 뭐 영어 잘하는 분은 영어 이렇게 공부하다가 귀에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에 막 귀가 열려가지고 영어가 다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경험되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제가 여지껏 이게 막 힘주어서 가르쳐 드린 것들이 어떤 몰라서 못했다란 말을 그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어렵게 받은 거를 쉽게 가르쳐 주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처음에는 호기심에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귀찮아서 안 해요. 또 게을러가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정말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제일 속상하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듣고 30초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구원받으니까 이 구원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구원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고 세상으로 가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는 거죠. 이게 너무 쉽게 받아서 그래. 왜 절간 다니고 이슬람교 교도들이 왜 세계적으로 더 부흥한 줄 아세요? 거기가 어려우니까 그래. 구원받는 게 어려워서. 천주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쉽게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게 만들어준 거를 이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니까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구원도 버리고 세상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 소식적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왜 그럴까요? 쉬우니까 그래. 근데 절간 다니는 사람들, 이슬람교나 캐토릭 다니는 사람은요 오랫동안 다녀요. 오랫동안. 왜 그럴까요? 구원의 길이 어려워. 공을 쌓아야 돼. 공통점이잖아요. 공을 쌓아야 된다. 선행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런 게 아주 공통점.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렵게 신앙사라는 게 돼 있고 이래야만이 구원받는다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안 떠나요. 불교 다니는 사람, 캐토릭 다니는 사람들, 이슬람교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려우니까 그거를 안 놓치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쉽게 구원받고 하나님을 쉽게 은혜 받고 축복받는 이거를 너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이 영서라는 것도 결국 저도 어렵게 받아서 긴 시간 동안 제가 얘기했죠. 하루에 모나미 볼펜을 하루에 7자루씩 써서 없어지고 종이가 남아나질 않게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씩 영서를 쓰면서 매일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매일 6개월 정도 했단 말이에요. 6개월 정도를. 제 아내 박 목사가 더 잘 알죠. 그렇게 어렵게 받고 사역하면서 증명시키고 많은 분들을 축복하고 이런 오랜 시간 그런 게 있는 가운데 정리가 돼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많은 대가를 치르고 제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을 때는 뭐 처음 듣는 얘기가 호기심에 막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 자기가 또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 막 연습하고 막 많이 해봐야 되잖아. 이거는 안 하는 거야. 이거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듣는 걸로 끝나버리니까 이게 축복을 못 받는 거죠. 영서의 축복을.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숙제가 많죠. 예, 그래서 유튜브 올라가면 듣고 실습하고 또 듣고 그 다음에 또 실습하고 그 다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영서의 축복을 확실하게 받고 이제 시작된 거예요. 영서의 실제적인 어떤 방법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서의 큰 축복을 방언과 함께 큰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